정말로 오늘 아침에는 참 추운 것 같더라고요. 아이 집에서 안 그래도 좀 늦지막히 나왔더니 아이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 앞에 유리창이 꽁꽁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 이러다가 아침에 사고 나지 싶어서 아이고 그 유리를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이거를 막 작동을 해도 꽁꽁 얼어붙은 이 유리가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하나 이렇게 확 부었더니 막 확 식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차를 딱 탔는데 그새 또 얼었어. 부었던 물이. 그래가지고 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이런 적도 있구나 해서 다시 가가지고 또 물을 부어가지고서 작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부었더니 이제 좀 나아요. 아유, 참 이 산호세에 살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정말 그래도 참 좋네요, 그죠? 예전 같으면 겨울인데 여기는 별로 춥지도 않고 얼음도 안 얼고 눈도 안 오고 하니까 멀리 또 그냥 얼음 보러 눈 보러 가고 하는데 세상에 이 집 앞에서 그냥 이 얼음을 보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참 이 산호세에도 겨울은 왔구나 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얼어져 있는데 정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꽁꽁 얼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어가는 것이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마지막 시대에 죄악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구나. 어쩔 수가 없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7교회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대부분 다 그래도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잘했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러면서 책망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대 교회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도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그래도 너희들이 애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말씀을 시작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그리고 네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우리를 맞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그 말씀과도 같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바로 이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사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우리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분명히 살아나야 돼요. 산자의 이름,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흰 돌 있잖아요.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자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해서 세상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봐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나마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아예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정말 끝장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제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마지막 문이 닫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면 다시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 제가 어제는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을 다녀오셨다 하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런 바다 같은데 말이죠,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 타다 남은 재처럼 부연 것들이, 재화 같은 것들이 바다 위에 쫙 덮여 있는데,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시더래요. 그 가까이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타고 남은 재처럼 보이던 것이 보니까 그건 표면에는 그렇고 그 속에 보니까 붉은 아주 불로 말이죠, 불덩어리가 그 바다 속에, 불의 바다야, 불의 바다. 시뻘겋게 그 속에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 하는 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들 다 주님 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알아지는 그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나를 제발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왜 내가 여기 있냐고, 제발 나를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거기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나오지를 못하더래.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에서 좀 빼내어 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래.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온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온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겠어요? 제발 그 마지막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오라고 하셨는지, 그렇죠?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숨은 붙어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당장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의 그 남은 바 죽게 된 너의 심령, 이제는 꽁꽁 얼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 고깃덩어리 같은 이 인생을 다시 일깨워서, 다시 흔들어 깨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요,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인가를 아는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한순간 밤의 경점 같은 이 한순간 인생의 경점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네 형제를 위해, 네 자매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이라도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이라도 하는지 전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빚진 자로 사느냐 하는 마음.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해요, 함부로 대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받고 들은 것을 알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실상은 네가 죽은 자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합니다.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너희에게 온전한 행함이 없구나. 그렇죠.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너무나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누구를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구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도 나는 사실은 죽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칭찬을 하시다가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아주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두시고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말해요. 항상 이렇게 남은 자가 있어요. 다 멸망할 것 같고 아무도 제대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몇 사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그 착하고 선한 종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하얀 아주 흰 옷을 입고 계시다. 아유, 그 예수님의 그 머리칼도 흰색이라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도 백발인가? 뭔진 모르지만 그 아주 영광 가운데 빛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자기 형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으니까 말이죠. 머리칼까지 하얗게 그렇게 보였는가. 하여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 원해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처럼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예수님이 그 영광된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같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그 성도들이 그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 영광을 주기 원해서 주님은 간절히 너희가 제발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오라 하셨는데 왜 우리가 멸망을 향해 가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내 평생 소원은 오직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이기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 주님 앞에 합당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왜 그림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성도에게 자신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주님이 당신이 입으신 그 옷을, 흰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다 입혀주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야, 정말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신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래.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 이름도 흐리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랬는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죽은 자라.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을
지워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받았는데, 분명히 듣고 믿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자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 받은 것을 잃어버려요? 왜 들은 것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것,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입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단체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는 모든 인류의 이름을 아마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는지 몰라요. 한 사람도 놓치기 싫으니까, 이미 내가 피 흘렸으니까, 내 생명을 주었으니까, 예수님 생명이라면 이 세상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수백억, 수천억,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뒀어요. 근데 그 적어둔 이름 가운데 지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죽어버린 인생들, 내 은혜를 버린 인생들, 내 사랑을 버린 인생들, 내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인생들, 그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나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고 합당하게 온전한 행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주었는데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흘려주신 보혈은 이 세상에 못 덮을 죄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이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도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이 악한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나에게 합당한 자로구나, 나의 흰옷을 네가 입어라 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받고 듣는 모든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참으로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